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 나이만큼 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고귀한 일이지만 부모가 되어감과 함께 늙어가게 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다.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에 안고 아이를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어서 가슴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누군가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을 결코 알지 못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어집니다. 그 이웃사랑의 계명 가운데 가장 처음에 나오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5장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무너지면 다른 것에서도 무너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계명이 출발점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수학에 있어서 더하기 빼기일 것입니다. 더하기 빼기를 배운 후에 곱하기 나누기를 배웁니다. 더하기 빼기가 수학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더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관계, 이웃사랑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핑계대기 쉬운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잘못된 생활과 습관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기 위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르반 전통은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물과 예물을 뜻합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제물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은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 코르반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코르반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코르반은 하나님이나 성전에 드려지는 특별한 종류의 구별된 예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코르반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떼어놓았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께 해야 할 의무는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아들은 저에게 가장 급한 의무는 코르반이에요 라고 대답함으로 그 의무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코르반 전통을 자신들 마음에 있는 악한 의도를 교묘하게 감추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좀 해주겠니? 라고 말하면 자녀는 안 돼요. 그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것은 코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고요. 부모님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안 돼요. 그 고기는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부모님께서 용돈을 좀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가진 모든 돈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요. 코르반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섬김에서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 코르반 전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묘한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달아나 스스로 자유를 찾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법의 조항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다했으니 더 이상 부모님이나 이웃에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그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악용했고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없다면 그 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버리고 율법의 형식만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느라, 봉사하느라, 직장에 다니느라, 공부하느라, 먹고 사느라,
부모님을 살필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우리들은 이런 변명을 대기가 훨씬 쉬운 조건에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무 바빠서 어머니, 아버지를 살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코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핑계였고 변명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핑계로 덮어버렸습니다. 한국에는 정말로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파리에도 그 이단들이 와서 지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렸으니 더 이상 나는 상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부모님을 향한 의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가정을 떠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핑계로, 가정을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를 이루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리함과 변명을 위하여 성경과 전통을 이용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살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25살 된 김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혜자 씨가 시간을 돌리는 시계를 남용해서 70대가 넘은 할머니 김혜자가 됩니다. 드라마가 비추는 노년의 모습은 참으로 쓸쓸합니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되니 양식장의 연어처럼 느껴집니다. 혜자는 갑작스러운 노화에 당황하지만 이런 부적응을 혜자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친구 샤넬 할머니는 요실금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이 드라마는 젊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노년을 체험함으로
늙음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안 보신 분은 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보실 예정이 있으시다면 귀를 막고 계셔야 되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들어주세요. 스포를 하겠습니다. 김혜자 씨는 시간을 되돌리는 시계 때문에 자신이 늙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신은 25살의 젊은 아가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내가 늙은 꿈을 꾸는 건지, 늙은 내가 젊은 꿈을 꾸는 건지, 저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서 늙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한 노인의 기억의 왜곡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젊은 김혜자의 모습은 자신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김혜자 씨의 아들은 아빠가 되어 있었고 며느리는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치매 노인이니까. 아들이 김혜자 씨를 향해 김혜자 씨가 아들을 향해 묻습니다. 아저씨는 언제 이 동네에 이사 오셨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언제 이사 오셨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아들이 또 묻습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김혜자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말합니다. 내 기억 속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남편 준하와 아들, 그리고 자신이 매일 함께 지는 노을을 바라보던 일상이었다. 이 치매 노인에게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일상이었습니다. 김혜자 씨는 연예대상 수상 소감을 자신이 맡았던 70대의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노인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대사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쌩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하루가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했던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교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 20명을
노트에 적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이름을 썼습니다. 친구도 쓰고, 가장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며 20명을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그 중에 한 명을 지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학생들은 한 명을 지웠습니다. 교수님은 또다시 한 명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지워지고 이제 2명이 남았습니다. 그 2명 중에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 한 사람을 지우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민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를 지울 것인가? 누구를 지워야 할까? 마지막까지 남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이름은 부모님의 이름일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들에게는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미 온 분들도 있겠지만요.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돌봄을 받도록 하셨지만 내가 장성해서는 연약해진 부모님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는 나를 부모님께 맡기셨고 장성에서는 부모님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핑계 없이 변명 없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알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순종해야 하지만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님을 조금은 더 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변명과 핑계가 아닌 할 수 있는 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